이 사진을 보고 뭐 느끼는 점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저는 사진을 보면서 조금 다른 사진 찾고 싶었는데 다른 사진이 없어가지고 약간 고민했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백인인 것 같죠? 그죠? 아니 글로벌 시대에 왜 백인만 잔뜩 집어넣어놨죠? 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왜 사진 같은 거 보면 왠지 백인만 있어야 될 것 같고 금발만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백인만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만 해도 여러분 중에 금발머리 없잖아요. 다음 주부터 또 누가 염색하고 올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다 까만 눈에 네 표정도 다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진 한번 골라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이라는 단어는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잠언.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간직하고 싶은 문장들을 모아서 잠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오늘 보게 될 본문인 23장 부분은 잠언하면 생각나는 게 솔로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 지혜자들이 모아놓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골라놓은 문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팩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억은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많은 정보 중에 선택을 한 겁니다. 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미 나의 해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한다는 것은 이미 해석을 해서 이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고 있는 어떠한 지혜로운 이야기 중에서 이 성경적인 이야기와 함께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 당시에는 유대교밖에 없었잖아요. 유대교적인 지혜로 해석해가지고 써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드라마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들을 정보를 교훈을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주관적인 견해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 해석해서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범위 속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나는 신앙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떠한 영적인 리더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느냐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등이 여러 개 있잖아요. 다 불이 들어올 법한 것인데 그 중에서 나는 두 번째 것을 누른 거죠. 나의 신앙적 해석을 통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톨스토이 작가의 어떤 시점이나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쭉 이끌어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 선생님 한 명만 바라보고 있는 게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설해주고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치 이런 카페 같은 곳에 여러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합쳐져서 한꺼번에 들릴 때에 하모니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걸 다성성이라고 폴리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다성성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화음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가 합쳐져서 나한테 들릴 때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쓰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안에는 착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펼치는 이야기들이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고 서로 결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레기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의 이야기까지도 다 합쳐서 그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니시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내가 사는 동네가 있거나 또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의 부모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멀티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인터 컨트롤이라고 써요. 문화 상호주의란 말을 씁니다. 이 문화와 이 문화가 있을 때에 어떤 문화는 크고 완전하며 어떤 문화는 소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인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문화를 평등하게 두 가지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는 여기 지금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없죠. 다 앞을 보잖아요. 뭐 시력이 나빠가지고 안경 정도는 쓸 수 있지만 아예 못 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아예 앞을 못 보는 친구가 있어요. 날 때부터 못 봤어요.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어요. 만약 그런 친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나는 더 특별하고 저 사람은 좀 모자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같이 개방하고 같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주지 않으면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이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쇠에 이렇게 꼬리표가 달려있죠. 레이블이 달려있는데 뭐라고 달려있죠? 해피니스라고 이렇게 달려있죠. 행복이라는 열쇠입니다. 행복을 열 수 있는 열쇠.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유혹을 이기려면 마음을 맡겨야 한다. 그 행복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희망 고문 들어본 적 있죠? 희망인데 왜 고문일까요? 그 희망이 거짓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희망은 그냥 어떤 가치관을 딱 만들어 놓고 도달할 수는 없는데 도달하면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망은 거짓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희망은요, 비판적인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의 현재 상태, 나의 현재 조건, 이 조건을 반영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구조를 고쳐야지 그 행복이 갈 수 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해 줄 사람이 누굴까요?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우리 대신 정치하라고 뽑아준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발의하고 만들 수 있는 거를 권한을 우리가 줬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잘못된 걸 왜 안 고쳐요?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고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희망, 거짓 희망의 유혹을 이기려면 마음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맡겨야 되느냐?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이라는 건 뭘까요? 거짓 희망인데 그 거짓 희망을 죄인들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갈까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것을 빼앗고 편법을 이용해서 그 희망을 차지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나도 한번 죄를 지어볼까? 교회를 다니니까 죄를 지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 문제를 누구랑 상의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브라질의 교육학자인데요, 파울루라고 써야 되는데, 파울루 프레이리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해방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해방교육을 의식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의식화라는 말을 쓰면은 빨갱이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말을 써도 괜찮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가 됐어요. 의식화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이 파울로 프레이리는 사람의 의식을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의식화 첫 번째 단계는 굉장히 본능적인 의식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이 있죠. 배고프면 먹고요, 졸리면 자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성욕이나 이런 것도 본능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식을 고양시키면 주술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기복신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 하나님을 믿으면 직장 잘 간다. 만약 자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고, 교회 주일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런 거고, 그리고 11조 안 내서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고양을 시키면 순전한 의식 또는 순진한 의식 또는 대중의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선거 때 누구 찍으셨어요? 물어보면은 누구 찍었는데 왜 찍으셨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찍으라고 그래서요. 쫓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근데 이런 의식을 한 번 더 고양시키면 4단계 의식이 되면 비판적인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문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문제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그 가정의 문제에 이름을 붙이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식을 고양시키려고 보니까 글도 못 읽어요. 그래서 야학 열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불평등한 상황이구나.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말을 배우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시잖아요. 셀 모임 때는 이 의식을 고양시키는 단계예요. 근데 이 셀 모임 때 그 셀 모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거나 시간을 빼앗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은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의식을 고양을 시켜야 됩니다. 비판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 됐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수업 빠져보신 적 있나요? 얘 어디 갔니? 그랬는데 몰라요. 다정이 표정이 따져본 것 아니야? 그래, 어두운 과거는 잠시 묻어두도록 하자. 근데 대학생 때 수업을 빠져요. 누가 모르는 사람 있던가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는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스스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학생이 되면 사람들은 네 생각이 뭐니? 이런 걸 물어봐요. 리포트 썼는데 요약 말고 리뷰를 쓰라고. 리뷰. 네가 생각한 게 뭔지를 쓰라고. 하도 안 쓰니까 양을 정해지죠. 4분의 3은 줄거리 쓰고 4분의 1은 너의 느낀 점을 써라. 근데 느낀 점을 적었는데 전혀 비판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비판의식을 더 가지라는 의미에서 점수를 짜게 주는 거죠. 나는 왜 학점이 잘 안 나오나요? 여러분, 비판적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 심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는데 그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비판적 의식을 통해서 바라본 나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성경적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삶으로 다시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의식으로 삶을 본 것을 다시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말씀으로 삶에 적용한 것 중에서
비판적 의식으로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을 알아서 서로 양쪽이 서로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스며들지 않으니까 말씀은 아는데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10원짜리 한 장을 줄 수가 없고,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을 동정하기보다는 주어진 이야기로 인지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어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환상과 헛된 쾌락은 삶을 파괴한다. 여러분, 환상이란 거를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갖고 있나요? 또는 그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싸워보거나 어두운 면을 보았을 때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진짜 좋아하는 거죠. 또 어떤 환상을 갖고 있나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꾸며놓고 그 집에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이상은 아침에 이렇게 벌려놓고 간 짐이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사람 몸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필요하죠. 내가 청소 안 하려면.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쾌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쾌락이 굉장히 헛된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독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했었는데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 쾌락이라는 건 뭐죠?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쓴 책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전문 의학 연재를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서 책으로 나온 202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 보면 22가지의 중독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멈출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라는 중독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있고 쇼핑, 다이어트, 게임, 그다음에 빚, 어디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중독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정신을 파괴하는 중독이 있는데, 알코올이 있고요. 두 번째 성형인가요? 성형, 도박, 포르노, 그다음에 니코틴, 마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디서 구하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포르노라든지 도박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이제 몸과 정신을 파괴하는 거죠. 목사님, 알코올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예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자매를 못 사귀어요. 못 사귀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놓친 자매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 거 왜 마시냐면 괴로운 감정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데, 감정의 해소는 하지 말고 술만 마시니까 나중에는 술 중독만 되더라고요. 감정은 그대로 남아요. 우울한 거는 그대로 있는,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몸과 영혼을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문제를 만드는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좋은 중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운동, 또 저기 뭐가 있죠? 저기 뭐라고 쓴 건가요? 네. 그다음에 공부, 기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아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중독이 왜 생기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끊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거나, 도서관에 없으면 구입해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중독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2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속으로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멍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기서 음녀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과거의 성경들은 약간 남녀 차별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음녀라고 표현해 있지만 이 음녀를 그냥 성중독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 음녀라는 게 그러면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부정한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매매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아주 정확하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죠. 그럼 나쁜 이유는 뭘까요? 성을 상품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을 상품화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사랑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령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직업을 어떤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이 사람의 전부를 다 용납할 수 있고 그런 각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 그러면 그 사람의 whole being 전체를 다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을 상품화했다라는 것은 파셜 러브예요. 그 사람의 신체의 어떤 일부분, 그 사람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부분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여기서 음녀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만약 이런 이유다, 또는 누군가를 날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만나면은 늘 요청하는 게 이런 거다, 헤어지셔야죠. 거짓 사랑입니다. 중독적인 사랑입니다. 파셜 러브예요. 버려야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또 여기 보면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뱀같이 물 것, 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술이 중독되고 그 중독으로 인해 여러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냥 누굴 만나서 치맥이라도 한잔해 이제 해결될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사고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치맥을 해야 되는 거죠? 치맥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은 그래도 뭐라도 한잔 해야지 해결이 된다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으며 아무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비밀 창고고 그 안에서는 썩은 내가 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집이 너무 이렇게 방안이 잘 되면 집에 습기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내가 사는 집인데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냥 두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결하고 깨끗이 치우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머니에다가 감자를 집어넣고 이 감자를 든 주머니를 매일같이 갖고 다닌다 그러면 감자가 썩겠죠? 거기서 냄새가 나겠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썩은 감자를 갖고 다니면서 썩은 내가 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 되게 율법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지혜의 길이다. 여러분, 길이라는 건 뭐죠? 길은요, 처음에 있으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느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죠. 커리큘럼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말이 달리는 경주로예요. 쿠레레라고 그래서 말이 막 달리면 시작을 했죠? 그러면 끝날 때까지 다 달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끝나는 것처럼 교육과정이라는 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중간에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빼먹고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 목사님이 오시면 야 이거 말씀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데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수련회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련회 그 뭐 약발이 한 2주밖에 안 가거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유 수련회 가도 소용없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과정을 모르는 거죠. 과정.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날짜가 딱 잡힐 거예요. 그 날짜 전까지 나는 뭐를 봐야 한다. 뭐를 공부해야 된다.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인지적인 동의가 된 거는 외운 게 아닙니다. 책 보면 다 아시죠? 책 딱 덮고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요?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공부는 출력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다 된 사람은 책을 딱 덮고요. 자기가 외운 거를 줄줄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정 외우는 게 불편하지만 고민형 하나 앉혀놓고 그 고민형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력식 공부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복습의 비법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야기 속의 구조, 이것으로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입장을 사람들은 구조주의라고 부릅니다. 구조주의. 이 구조주의는 프랍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민담을 300여 개를 다 모아가지고 이 민담은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보통 결핍이나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갑자기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다. 이러면 이제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게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나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를 겪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충야가 뭐가 있지? 그냥 시련이라고 하나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여자친구랑 헤어졌던 뭐 이런 걸로 하나. 또는 뭐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갔다.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아주 심플하게 몇 가지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당했을 때 우리는 야 인생이 끝났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지난 주간에 종합시험을 봤거든요. 박사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종합시험인데 종합시험 보려면 이제 뭐 노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되니까 답안지 작성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와서 막 노트를 줘요. 이거 보고 공부하세요. 답안지를 막 갖고 와서 줘요. 이게 지난번에 나온 답안지인데 이거 보고 하시면은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사람들이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너라고 부릅니다. 도너.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 어려운 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너의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움을 주는 존재뿐만 아니라 매지컬 에이전트라고 그래가지고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매지컬 에이전트가 반지예요. 이 반지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 폴포츠와 같은 사람은 폴포츠 아시죠? 네, 그냥 그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이 사람의 얼굴도 되게 못생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할 때마다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얼굴 그려놓고 막 이렇게 저주하거나 이렇게 송곳으로 막 찌르거나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은 노래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 목청이 트이게 돼서 득도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매지컬 에이전트는 뭘까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게 매지컬 에이전트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시련이 왔을 때에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만이 특별히 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나만의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매지컬 에이전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생식을 하시는 그 회사의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휘둘리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피가 날 때까지 때리고 너무너무 아버지가 미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커가지고 지금은 머리가 허여신 어르신이 됐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 아버지가 너무 믿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지컬 에이전트라는 것은 또 도너라는 것은 꼭 좋은 조건, 좋은 상황, 좋은 기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너무 싫고 거부하고 싶고 버리고 싶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어떤 일들, 이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요? 구조주의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한순간 딱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성공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도
이러한 굴곡이 있죠. 역정이 있죠. 그리고 도너가 있고 매지컬 에이전트가 있다고 해요. 처음 시작부터 뭔가 빼앗기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야곱도 일단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갖고 싶었던 매지컬 에이전트는 뭐였습니까? 장자권.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삼촌에게 도움을 받고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고 또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실 때 성경 깨끗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성경을 만들어야 돼요. 뭘로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성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만의 비법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마음, 내 길. 자, 사람은 어떤 말을 딱 들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즉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내 아들. 그러면은 누군가 아버지가 있다라는 소리겠죠? 저 아들이라는 것은 그러면 관계로 해석하면 꼭 아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혜자가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지혜자가 전하고 싶은 거는 뭐라고 그랬죠? 많이 떠돌아다니는 지혜의 말씀을 딱 모아서 자기가 해석을 했지만 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가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잖아요. 전부를 다 준 거예요. 쾌락이 아니라 거룩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거룩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카메라를 빌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되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카메라를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비싼 거였거든요. 나중에 돌려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찰나적인 상황, 순간적인 상황, 어떤 걸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삶의 길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비전 노트를 여러분이 적으셔야죠. 누가 대신 적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그걸 적고 여러분이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A라는 것을 했잖아요. 실행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뭐가 안 됐는지를 비판적으로 거기다 적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반성하고 또 해보는 것을 어려운 말로 프락시스라고 부릅니다. 프랙티스 아니고요. 프락시스. 프랙티스는 일회적인 일이고요. 프락시스는 한번 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 또 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떠났지만 도너가 있고 매지컬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만의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진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또 백인 가족이네.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일 거예요. 엄마일 수도 있고요. 아빠일 수도 있고 자녀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를 구조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는 혼자지만 또는 나의 가정은 불행했지만 나는 행복한 가정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또는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부모 중에 한 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조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거고 나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비전으로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애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애 하나 낳는 것도 힘듭니다. 둘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를 왜 낳아요? 그것은
비판적 희망을 안 갖고 있고 거짓된 희망으로 희망 고문을 당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시고 말씀을 다시 또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기쁘면 삶이 달라진다. 마음이 기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런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찾으셔야죠. 제가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판적인 성찰을 하면서 비판적인 희망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함께 모였을 때 소그룹에서 저에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 줄 건데, 여러분의 삶의 증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